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호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 천국에서 더욱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펼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해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 힌트를 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동역자는 아론이었죠. 그런데 바로 앞절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는 이 새로운 동역자를 또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에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밀하게 아신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아주 친하게 모세를 아신다. 모세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 그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친히 잘 아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오목조목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어제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누가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앞전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으신 상태이고, 또 이 이유를 보니까 여기 방금 읽었듯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길에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지금 읽으셨던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셔놓고 저는 누구와 함께 간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저의 이름을 저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부리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쭉쭉쭉 얘기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강조점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계속 이런 반복이잖아요. 죄를 짓고 모세가 중부하고 죄를 짓고 모세가 중부하고 요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3절 끝에 나옵니다. 주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안 가시겠다는 이유가 백성들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과 또 은혜에 호소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중보기도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싫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시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마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계획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훈련, 사랑의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고 동시에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회개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인데 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시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용서를 빌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해주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모습, 이 중보자의 모습, 누구를 연상할 수 있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 한 번 더 말하죠. 주님 안 가시려면 저도 안 갈랍니다. 저희도 안 갈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모세의 말이 조금 예쁜 말이라고 보여야 되나? 약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가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한 번 더 저희는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말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이미 먼저 하셨지 너는 쉬어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러 형상들을 이미 앞에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여길 자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20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겠다 하시고 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겠다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죄를 가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등이라도 보여주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앞으로 보면 죽고 뒤로 보면 삽니까? 아니죠. 여기서 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 그런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 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가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셔서 마음이 완전 떠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가는 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도 역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또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기 싫다라고 말씀하셨죠. 요 두 가지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아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그때 돼서야 되돌아보겠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가시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잘못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질 때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죄를 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벌 주기 싫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내 백성인데 요 친구들을 벌을 주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면,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과 말씀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께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녀의 죄짓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마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마치 바다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배 같은 그런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두신 이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가정으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와 같은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박따박 따지는 것처럼 사실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라고 볼 수 있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이 양쪽의 사이에서 화해를,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고 있죠. 이 모세의 중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합시키고 다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어졌던 그 아담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과 화합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지금 친밀함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와 하나님의 화합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형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도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려고 그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또 잘못된 중보기도를 하였던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보게 하시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또 화합시키는 그 중보자 역할을 그리스도로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